오늘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나서는 상당히 흥미롭고 특이한 책이에요. 뭐냐면은 이 요나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줄거리인데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대립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것도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과 대립한다. 생각할 수도 없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 민족 때문에, 이방인들 때문에 선지자와 하나님이 지금 갈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이 요나, 이 선지자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책이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열린 결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는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또 진리를 우리가 이 안에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나서가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 요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구분되어 있던 남북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요나서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요나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죠. 또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기가 센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또 정반대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평화와 아주 온유함을 뜻하는 그 비둘기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다. 뭔가 분위기가 좀 쎄하지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요나서 4장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의 이야기를 1장부터 이 4장까지를 빠르게 우리가 훑어보면서 대략의 내용을 알아야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되겠죠.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죠. 당연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큰 성읍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 제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리적으로 따지면은 남유다가 있고요.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바로 그 위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고대 중동, 유럽과 중동의 제국의 역사는 그렇죠. 이 아수르가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로 생긴 제국입니다. 제국은 자기 나라 영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그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삼거나 병합하는 그런 큰 나라를 우리가 제국이라고 부르죠. 이 아수르가 가장 먼저 생긴 제국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렇게 되죠. 그러니 이 아수르는 최초로 생긴 제국인데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이 아수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제국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요나가 활동할 당시가 가장 최전성기입니다. 최고로 고도의 부흥을 이뤘던 바로 그 시기가 요나가 있던 시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저는 그 자료를 쭉 보았는데 차마 이렇게 입으로 옮기기가 너무나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잔인했고 그 잔인하게 했던 것을 그들이 기록으로 다 남겼어요. 그림으로 남기고 기록으로 아주 자랑처럼 그렇게 남긴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북이스라엘의 바로 가까이 이웃에 이런 아수르 제국이 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불편하겠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언제 침공할지 모르거든요.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하고 군사적으로 앞선 이 아수르 제국. 여러분 이들은요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면 적국의 군대나 백성들은 잔혹하게 대하고 또한 점령했을 때는 아주 또한 역시 잔혹한 통치를 합니다. 그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을 대다수 다른 민족 멀리 수천 마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버리고 또 거기 있던 사람들을 데려와서 민족 자체를 섞어버립니다. 그런 정책이 바로 그들이고 또한 그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도 굉장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아주 과한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못 내면 그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그런 잔혹한 짓을 했던 그런 제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근의 모든 민족이나 국가들은 굉장히 아수르를 두려워하면서 미워했겠죠. 오늘 본문에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악독함이 나에게까지 상달됐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악했던 국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요나도 개인적으로 이 아수르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분노하죠. 물론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은 그 뒤의 일이지만 그때까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국경에서 괴롭히고 사람들 잡아가고 힘을 뽐내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에 가서 선포하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일어나 달려갔지요. 어디로 갔을까요? 반대쪽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그 니네웨 성으로 가지 않고 저 멀리 지중해 쪽으로 아예 배를 타고 가버리려고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요나는요, 거기 가서 아수르의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도망갔지요. 멀리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폭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이지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죽게 되자 요나가 말합니다.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나를 물에 던지라. 결국 어쩔 수 없이 바다에 요나를 던지는데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러자 이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 육지에 그를 토해내게 되고 요나는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지금이라도 니네웨로 가라. 주님은 늘 그러십니다. 저 큰 성읍 니네웨로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결국 요나가 니네웨로 갑니다. 요나가 니네웨로 가서 니네웨는 되게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큰 성이다 그러는데 그것이 둘레를 말하는지 아니면 뭐 거리를 말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하루 동안 그렇게 외쳐요. 길을 걸으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네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척 보아도 대충 외친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라. 그렇게 세부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회개하라.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사람도 아니고 저 밑에 어느 동네 뭐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어느 민족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거기에 웬 남루한 사람이 그 성에 와서 그 큰 성읍에 대도시에 큰 국가에 와서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죠. 아마 요나는 어쩌면 이 백성들이 화가 나서 나를 죽일지도 모를 것이다. 그런 생각도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요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마지 못해서 한 것이겠죠. 그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전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요나는 전하면서도 설마 했습니다. 설마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하겠나? 아닐 거야. 그런데 요나의 경고가 하나, 둘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듣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 둘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악독했던 것, 자신들의 그 못났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그들이 금식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결국에는 그 나라의 왕, 아수르의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퍼지고 왕이 대신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조서까지 선포합니다. 금식하라.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재앙을 면하도록. 여러분, 고대의 재앙은 얼마나 혹독한지 아시죠?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의 재앙은 막을 수가 없어요.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재앙을 두려워했겠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 국민이, 대대적으로 전 국민의 회개 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아 주기를 기도했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한 사람만은 굉장히 불만을 가졌죠. 불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바로 그것은 누군가 하면 정작 이 말씀을 전한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요나가 정작 그 말씀대로 되자 화가 난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성경에서 보면 그런 표현이 별로 많이 없는데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요나가 자신이 전해놓고는 그렇게 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를 해놓고 그 선포대로 그들이 회개하자 화를 내며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가 하면 사실 요나는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해도 그들이 이렇게 믿을 줄 몰랐고 회개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나의 생각에는 아수르 같은 이런 악독한 민족은 재앙을 당해야 맞고 멸망당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의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에는 이들이 회개하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봤던 것이죠. 권선징악. 선은 잘 되어야 되고 악은 망해야 한다. 징계당해야 한다.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멀리 도망치랬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가서 전해서 혹시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 저들은 망해야 되는데 망한 것이 마땅한데 혹시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안 돼.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생각에는 아수르는 망해야 할 제국인데 그것이 망하지 않도록 오히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의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렸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의 회개에 대해서 요나가 빈정상인 거예요.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 요나가 빈정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2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치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비꼬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아주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니까 아주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용서해 주시겠지요. 그럴까봐 내가 도망친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막 가지요.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오라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아수르의 악독한 저 니느웨 그 수도의 백성들이 저 인간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보니 차라리 제가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이런 죄를 짓는 것은요, 단순히 요나의 고집만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는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실망한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보다 더 못하시나? 하나님의 정의라면 당연히 저들은 심판해야죠. 그런데 뭐요? 용서하신다고요? 기회를 준다고요? 아니, 저들에게 기회를 주신다고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요나는 거기서 굉장한 절망감을 느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화를 내거나 아니면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요나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를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가 나의 정의보다 더 못하다 생각이 드니까 요나는 이런 극단적인 하나님과의 대립, 갈등, 죽기까지 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어쩌면 교회 안의 정의가 교회 밖의 정의, 세상의 정의보다 못하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일이죠.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 정의지요. 참, 거짓, 이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 정의입니다. 정의가 없으면 선과 악, 참, 거짓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구별하고 참된 길로, 옳은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정의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바로 공의가,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졌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때로 교회마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옳지 못한 일이 옳은 일을 이기는 거예요. 권선징악이 아니죠. 잘못된 일이 이기고 그것이 흥해가는 것.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정의를 잃으면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보다 정의로워야 할 교회가 정의가 없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뭘 보고 교회를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정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만큼 정의는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나가 외치는 것, 요나가 외치는 정의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저 니니웨는 멸망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화가 난 요나는 이제 외치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요. 니니웨 성 밖에 나가서 성 밖에 동쪽에,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 밖에, 니니웨 성 밖에 동쪽에 가서 초막, 허름한 그냥 초막이겠죠. 초막을 짓고 쉽게 말하면 텐트를 치고 그 성을 딱 바라봅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그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언의 항의고 시위지요. 그래, 너희들이 회개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요나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성 밖 동쪽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에게 멸망시키십시오. 저들이 회개해봤자
얼마 못 갑니다. 회개해서 될 사람들인가요? 멸망시키십시오.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처럼 불을 내리치든지 지진을 내리치든지 폭우가 내리든지 우박이 되기든지 어떻게든 저들을 멸망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이 요나는 아수르와 이 니느웨에 대해서 반감이 그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멸망당해야 할 민족이죠. 자, 이렇게 요나는 성 밖에 동쪽에 박력 있게 딱 텐트를 치고 거기서 성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 못 가서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요나가. 한낮에 태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냥 머리가 익을 정도로 뜨거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있는 이 니느웨는요, 지금의 이라크 북부에 있는, 이 이라크는 수도가 버그다드죠. 제일 큰 도시. 제2의 도시 모술입니다. 모술이라는 그 큰 도시 안에 이 니느웨 성읍이 있었어요. 그때는 니느웨가 바로 성읍이었겠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도 이 니느웨 주변은 숲이나 나무나 산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한낮에 그 뜨거운 열기를 고스란히 요나는 다 맞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피할 길도 없고. 하나님에게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해놨으니까, 큰 소리 쳤으니까, 근데 도망갈 수는 없고, 그냥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작전을 쓰십니다. 박넝쿨을 키워서 이 요나가 앉아있는 그 허름한 텐트를 이렇게 지붕으로 덮도록 하시죠.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잎이 커다란 이 박넝쿨이 텐트를 쫙 덮으니까 멋진 그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중동에는 그늘에만 들어가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더위와는 다르죠, 차원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직사광선만 피하면 굉장히 살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박넝쿨이 대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나를 시원하게 해줄까? 박넝쿨이 너무너무 고마웠겠죠. 그래서 이 박넝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앉아서 이제 계속 니느웨 성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에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이 그만 시들어버리게,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깨보니까 요나 깜짝 놀랐어요. 박넝쿨이 다 말라버리거든요.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요나는 알았지요. 이 박넝쿨도 하나님께서 말라버리게 하셨구나. 요나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냐? 요나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네, 화병으로 죽을 것만큼 화가 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왜 요나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는가? 왜 회개를 촉구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말씀을, 회개를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너의 머리를 가려주었던 그 박넝쿨도 네가 키우지 않았던 것, 너는 아무런 거기에 소유권도 없었던 것, 네가 재배하지 않았던 그 박넝쿨도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나는 내가 만든 이 세상, 내가 만든 사람들, 내가 만든 가축들 이런 것들을 아끼는 게 잘못됐겠느냐. 그것이 옳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그들을
이 요나를 비롯한 이 모든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가장 잘못한 것이 그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만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유대인이 되어라. 그들의 오만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도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소돔에 보내시죠. 여러분, 악한 줄 알면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왜 천사를 보냈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자를 그곳에 보냈을까요? 혹시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용서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을까? 혹시 그 안에 의인들이 있을까? 단 몇 명이라도 의인들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멸망시키지 않을 만한 이유가 되는가? 여러분, 그거를 탐색해 보기 위해서 사자를 보낸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이전에 용서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이죠. 종말 시대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든지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우리의 이후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지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가 자신의 정의보다 더 못하다 생각했기에 화가 나고 분노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정의는 그 앞에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것이죠. 자비가 있는 것이죠.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정의, 공의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회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화가 납니다. 분노하게 되죠.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좌절하기 전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시행됐다면 우리는 이미 없겠죠. 인류의 멸망은 벌써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서두에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의 끝은 열린 결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오늘 11절을 이야기하시면서 요나서가 끝나요. 여러분, 이 뒤에 요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안 궁금하십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그렇군요. 그렇게 되었을지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저들은 안 됩니다. 악인들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둘 두고 그냥 자신의 길을 걸어가 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 요나서 자체가 허구다, 허구. 무슨 풍랑이를 갖고 물고기 뱃속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분석하지요. 고래가 있는데 제 큰 물고기가 고래가 친다면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은 3일이 아니라 몇 분 만에 호흡 곤란이 오고 위액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주장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없어요. 그 뒤에 요나가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라크의 모술, 아까 말한 니느웨의 지금의 도시지요. 여러분, 모술에 가면 요나의 무덤이 있고요. 요나 무덤 위에 세워진 요나의 사원이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있어요. 여러분, 정확한 위치는 모술 동쪽 언덕.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요나가 나갔던 곳이 니느웨 동쪽이랬죠. 그러니 아마도 그 요나가 나가서 앉았던 그 동쪽 그 장소에 요나를 묻고 그 위에 사원, 교회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 사원은 원래 동방정교에서 지었던 요나의 교회였으나 후에는 이슬람 사원으로 전환되었고 지금도 기독교인, 유대교인 그리고 이슬람 모든 이 세 종교의 순례자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2014년에 그 무장단체 IS에 의해서 이 요나의 이 교회가 폭파가 됩니다. 지금은 그걸 다시 복원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무덤이 거기 있네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둥 만 둥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잠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는 선지자로, 예언자로 그렇게 추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의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교회를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니느웨를 싫어하던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니느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겠죠. 오늘 이 요나서가 주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사람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이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